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읽고요. 그 다음에 49절로 넘어가서 56절까지 그렇게 같이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일단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49절로 갑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정말 여러 말씀이 다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은혜가 되면서도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성경에 대충만 찾아봐도 7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걸 여러분 누가 같이 끌고 가고 싶겠어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또 예측 불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나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도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영육간에 넣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양을 얻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을 끊어내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참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그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에 또 받았죠. 두려워하지 말라. 700번 넘게 있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해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이죠. 누구를 믿으라는 거라.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두 분의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천사를 보내시지만 천사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지만 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분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의학적인, 그러니까 병도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의사의 입장에서 아주 그 심층적인 전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그 진행 과정도 의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의사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사복음서의 저자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이 기본 기독교인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직제자도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6장,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위 본문이라고 해요. 우리라고 하는 말, 영어로 위라는 말이 사도행전 6장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그때 등장을 해요, 누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걸 이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에 누구를 향해 썼다고 나오죠? 데오빌로 가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 굉장히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누가 이방인이었던 의사였던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뭘 본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그 합리적인 의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성령,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의 강조점이 기도잖아요. 그럼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나 같은 이방인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한다. 이걸 이방인들에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동시에 또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들은 이방인인 나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희는 어떻게 유대인들로서 더 잘 알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뭘 강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도 아니고 그런 도덕적인 면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경험한다고 말합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기록과 그 강조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더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너희가 성령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서 보내는 성령이다. 이게 신학적으로요, 부흥의 원칙입니다. 성령은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동방 교회와 서방 카톨릭 교회로 나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쪽 동방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령이 오냐 이거 갖고 신학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신학적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 신학, 성령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기도하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사이면서
이 사람이 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을 자기가 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초기에 사도들이 살아있던 내용을 언제 이제 정리를 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동역자로.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고, 그 가운데는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분이다, 역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걸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 많은 의사로서 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냐면, 회당장이 누굽니까? 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1년에 뭐 두세 번씩 갈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나 구약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현대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초기 형태죠.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딸이 하나 있어요.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12살인데 처음에 2절, 3절을 읽을 때는 이 딸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죽어가더라. 아직 안 죽었어요. 죽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유대교의 지도자격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다 들었거든. 그리고 자기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8장 이전에 벌써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러니까 딸이 위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은 또 그 회당에 잘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못 오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 왜 두려워합니까? 딸이 하나인데 눈에 넣어도 그 아프지 않을 딸이 죽어가는데, 죽어간다는 이 표현을 보면 거의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누가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프니까 죽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뭐 안 죽어가나? 나이 들어가면 다 죽어가는 건데요. 우리 세포가 죽고 우리 신경이 죽고 우리의 혈관이 죽어가고 있고 다 죽어요. 지금 건강하게 있다고 무슨 뭐 표정이 좋다고 안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그 딸은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도 심각하게 죽어가는 애야. 죽어가는 애. 그러니까 딸이 죽는 그 현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그 표현도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 희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 아니, 죄인들의 친구라고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질책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회당장에서 이 두려움이 너무 큰 이 아빠의 마음이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게 된 그 딸을 위해서 우리 집에 가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49절에 넘어가면 그 상황, 그래서 또 병자를 고치시는 상황에 집에서 사람이 오죠.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괴롭히지 마라. 이미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40절부터 40절엔 죽어가던 애인데, 상당히 아팠던 애인데 49절에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의 상태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절망으로 가는 거야. 딸이 죽었어. 뭘 하겠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병자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믿지는 않아도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놀라기는 했죠. 그리고 그걸 딱히 부정할 수 없었어. 왜? 나니까. 근데 이거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 중에도 최고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끝났거든 이제. 딸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세요. 그리고 잠자는 애 깨우는 것처럼 아예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네. 밥 좀 먹여라. 힘들다. 밥도 잘 먹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냐면 영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셔서 숨만 다시 붙여놓은 게 아니라 다시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 우리 홍경미 집사님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으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안 먹히잖아요. 몸이 안 받거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런데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먹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얘가 살아나는 그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서도 최악의 두려움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내 개인도 두려워하고 자녀의 앞길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막 케이오스, 혼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절망하기도 해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악화될 대로 악화돼.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여러분 이 나만 믿어라. 이 말씀이 굉장하지만 신학적으로요, 심리학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가장 부담이 돼. 왜? 아무리 노력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 현실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은혜가 임하는 것 같으면 두려움이 사라졌다가 그게 몇 분 안 가. 또 현실 속에 들어가면 또 두려워서 떠는 거야. 걱정, 근심, 염려가 막 다 종합적으로 오는 게 이게 두려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집에 2층에 뭐가 있냐면 상담센터가 있고 정신병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약국이 하나 있어서 약사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병원도 많잖아요. 어떻게 유지하세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저 내과 선생님이 가끔 약 타러 오시는 그 처방받아오는 내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누가 찾아옵니까? 저 정신과 환자가 내과 환자의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아픔보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저 사람 멀쩡하다? 근데 여러분 사귀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한번 겪어보세요. 이 사람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이 망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보니까 이게 사회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도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육신만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미안하지만 저도 정신적으로 환자일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좀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기도 환자구나.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병자 환자가 많아서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정말 건강을 향해 나가는 거지 그 사람하고 겪어보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많아요. 그런 현실 속에 일반 환자보다 정신적인 환자가 지금 더 많아요. 이 사회에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95%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력이 없는데 무슨 사건을 일으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들어야죠. 예배 중에 치료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나는 그냥 있는데도 고백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담대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건강합니다. 세상에 김낙경 목사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은혜로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빛에 노출되고 거룩한 빛이, 왜? 예배 중에 거룩한 빛으로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그 교회에서 많은 교인에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증상이 안 나타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말씀이 기도와 찬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고 하셨어요.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치료의 영을, 회복의 영을, 부흥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세상이 악해져도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설교 5줄을 같은 본문 갖고 설교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좀 아셔야죠. 주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사. 아이고 감사하네.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마지막에. 예. 근데 이게 세 가지예요. 마가복음에 그 마가가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정 오셨는데 선교 우리 오창곤 선교사님, 이낙연 선교사님 열심히 하는 거 좋죠. 훌륭해요. 우리 천안 가족이지만 내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를 경험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근데 역사 전에 뭐가 있어요? 함께 하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원문을 보면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힘쓰고 있는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니까 좀 한 사람이 내가 했다고 그러고 뭐 주의 종이 했다고 어느 선교사가 했다고 그러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했다고 그러고 사회적인 지혜를 가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까? 또 할 수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능력 없는 게. 그럼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주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걸 깨달아서 주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함께함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는 함께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따로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부산에서 사랑하는 장로님이 그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이사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래서 제가 본문 역대기하 5장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 얘기하면서 그곳이 좋은 집 들어가셨지만 또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전을 삼아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구름이 빽빽했다 그래요. 그 구름이 빽빽하고 그 다음 절이 역대하 5장 끝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요. 이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실 뿐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영광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그 신앙서적 중에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틀린 거 아니지만 일단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잡한 생각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야기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죠. 하루에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자동적으로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진짜 과학적으로 그게. 근데 문제는 그게 뭐다? 87% 쓸데없는 부정적인 도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영수학자들이 복잡한 생각들, 그럼 생각이 잘못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성경 말씀 없는 비영적인 옛사람들이 주는 생각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 그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생각들이 몇 개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영상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의 역사에서 뭘 다 제거해 주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복잡한 생각들을 다. 아유, 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사람들이 주는 수많은 쓸데없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영적인 존재들과 환경들과 함께 있는 걸 정리해라.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그런데도 부자가 됐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했나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 비영적인 사람들, 나중에 떠날 때 보면 나중에 정신을 좀 차리죠. 야곱이. 야, 우리 떠난다. 그때 뭐 합니까? 그것도 한참 지나서 드라빔을 정리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우상적인 것들을 정리해요. 환경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부인들부터 자기 종들부터, 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 될 거니까 이거 다 상소리 밑에 싹 해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베델로 갔으면 문제 없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간다고. 세겜 가서 행복했어요? 돈 많고 사람 많고 막 문화가 있고, 거기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할 일을 핑계로 그 부족장들과 그 위에 중요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멸문지화, 아버지와 아들이 그때부터 싸우고,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아들하고 싸웁니다. 서로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다고요? 비영적인 존재들과 비영적인 환경을 정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낸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카도시라고 그랬어요. 카도시가 뭐라고요? 끊어내라. 끊어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도 끊어내는 거예요. 일단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있으면 나도 복잡한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걸 정리했는데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 왜?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그냥 비영적인 얘기를 하고 환경을 만들고 놀자 그러고 먹자 그러고 그냥 어디 가서 뭐 하자.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두려움이 두 번째는 너만 잘하는 것, 중요한 생각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리폼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주변에 보세요. 세상 가치와 세상 방법과 세상적인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꾸 그걸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쫓아가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이
싸워서 지켜줘야 될 게 뭐냐? 영적인 환경입니다. 사람들도. 아니 맨날 비영적인 사람들하고 놀면서 걔네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걔네들이 하는 거 다 쫓아가면서 자기 영이 망가지는 거를 쉽게 생각한다? 여러분, 목사도 못 견뎌요. 그거는. 목사도요, 정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붙으니까 그게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 두려움이 커지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말을 하려거든 차라리 과묵해라. 이게 영성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나를 건들고 나를 자꾸 다른 말하게 하고 분노의 말을 하게 하고 비영적인 말을 하게 되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왜? 나를 좀 먹어. 그게. 그러니까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과묵해 버리는 거예요. 대꾸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것에는 대꾸도 하지 말고 눈도 주지 말라. 자, 이거 세 가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려움이. 제가 지금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설득력 있는 말 같죠? 이 세 가지 갖고 안 돼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두 번 제가 설교할 건데 오늘 본문 생각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이란 말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실패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뭐 복잡한 생각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아래서 정리가 되고 환경도 정리하고 내가 표현하고 말하는 것도 다 과묵하면서 다 정리한다고 되지 않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조직적인 신학이 가장 하나님 뭐 기본적으로 안 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왜 믿음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게 친숙한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뇌리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문 집사님, 홍 집사님, 장 권사님, 김 집사님에 대한 아버지 돼. 내가 경험한 인간 아버지가 오버레이프 됩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엄했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맨날 야단만 치는 하나님으로 오버랩 돼.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집안을 안 돌보고 그냥 혼자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저분은 나보다도 자기의 더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있어요. 맨날 매를 때리는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주눅이 듭니다. 왜? 그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늘 야단만 치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왜 환영을 못 받았냐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근데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깨는데 2000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못 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가 성경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엄해요. 그러나 동시에 여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제가 구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게 I am who I am. 창세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영어 성경을 하면 더 로드로 나타납니다. 절대 주권의 가장 높은, 결정하면 다 그냥 따라야 되는 아주 군대 장관 같은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애도 안 생기고 24년이 지났는데도 99세가 된데도 뭐 살아도 늙고 자기도 늙은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희망과 믿음은 있다고 했는데 점점 이게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더 로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더 로드. 그 다음에 나타난 I am God Almighty. 처음 나와요.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힘들어할 때 그 다음에 나온 명칭이 뭐냐? I am Jehovah.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게 모세 때 나온.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너희의 고통을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 잘한 겁니다. 내려와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데리고 가서 주인 되게 하리라. 이게 7가지 하나님이에요. 7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알 수도 없는 말을 창세기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더 로드, 난 절대 주권자다. 만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번역이 돼.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애 낳아. 네가 100살이 되고 200살이 돼도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러다 힘들어하는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여호와다. 나 구원한다 너희들. 애굽이라도 내가 갈아엎을 거야. 홍해라도 갈릴 거야. 하늘에서 너희가 배고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거야. 너희가 물이 필요해? 반석을 깨서라도 샘물을 줄 거야. 이게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야 좀 가라. 왜?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가면 하나님이 그 세계를 다 통틀어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한 게 뭐냐? 나는 만군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오늘 일찍 나온 청년, 청년이 신앙이 좋아. 여기 서울에 와서도 이렇게 교회 일찍 나와서 예배, 난 저런 청년은 내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천연 기념물이 왔어요. 오늘 갈 때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천연 기념물은 멀리서 봐야 돼. 너무 잘해. 우리 청년,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가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도 힘들어하고 백성들도 예언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통으로 다 얘기해버려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라. 처음 듣습니다. 너의 하나님. 김정희 기사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야.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얘기하십니다. 믿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록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 첫째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 같지만 아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거기 보라. 어디 말씀부터 나와야죠. 아니 어디 성경 어디? 이사야. 오케이. 몇 장? 아니 저걸 2년째 우리 청년이 얼마나 오해하겠어. 이 교회 교인들은 표도 모르는구나. 이사야 40장 9절. 히브리어로 보라가 뭐였죠? 목 아파. 내가 이거 얼마나. 힘내! Behold! 봐라! 믿음이 뭐라고요? 너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불확실성을 보고 그냥 두려워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누굴 봐라? 너의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봐라! 그게 힘내요. 믿음이 뭐냐? 어디를 보느냐는 거예요. 김명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시고 잘하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김 목사를 보면서 맨날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넥타이를 그냥 삐뚤어왔든 목에 걸었든 이마에 맸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힘내.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백성을 향해서
힘내. 나를 봐라. Behold, 나를 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서 말씀을 저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하셨냐. 특별히 구원과 관련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 안 흔들려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난 안 두려워요. 왜? 나는 예수 때문에 저 천국에 이미 입장권 받았고 좌석을 지금 구석에 앉을 거냐 중간에 앉을 거냐 앞에 앉을 거냐 이제 그것만 정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한 곳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쭉 앉지 말고 맨 앞자리에서 천군과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와서 앞에 앉으시고 늦게 가서 자리 찾고 왔다 갔다 천국에서도 그냥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 믿음이란 말을 찾아보면요, 심기웠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자리를 정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어줬다는 거. 내가 여기에 뿌리 박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우연은 없어요. 저 청년이 아니 서울에 한두 교회가 있어요. 근처에 많은데 왜 이 교회를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두려움을 이겨내요. 그럼 이 대답만 하고 끝냅시다.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예?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왕십리로에? 성동구에? 용산구에? 파주에? 일산에? 성남에? 분당에? 어디 우리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오늘 미국 교포가 2분이나 계시네요. 미국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우리 한나도 미국 시민권자고 우리 김명 권사님도 Where are you? 영어 여기까지 합시다. 네. 어디에 심겨요?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해답. 그걸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디에 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심겨지는 건데 내가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심겨준 건데.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야. 동떨어져 있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저는 이거를 진짜 목사 공부 신학까지 해서 13년을 공부했는데 목회 44년 하니까 이게 이제 보여.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주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야. 주님과 내가 별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누굴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심겨져?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도와주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일으키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면 돼. 믿음은 뭐냐? 내게 심겨 있어라. 내게 심겨 있어라.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래서 도와주는 그런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석이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다윗이 시편 63편에 나는 예배합니다. 왜? 예배하고 예배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전능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3번 하고 끝냅시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 원문은 work이에요. 일하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영어로 accompany,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주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 따르리니, 너희가 기도한 즉 모든 역사가 따르리니, 왜? 주께 심기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3분간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심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